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1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11장은 우리 마음에 각별히 새겨야 되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일치월장하던 이 다윗이 또 물론 고난의 세월을 거의 10여 년 이상 그렇게 겪어내면서도 그는 얼마나 내면이 단단하고 또 강해졌는가. 그러니까 그가 고난을 당할수록 사실은 그가 더 강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 나라를 통일하고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또 그는 훌륭한 일들을 많이 수행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이 되고 또 편안해졌을 때에 다윗에게 이런 유혹으로부터 넘어지는 이런 불상사,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대단한 다윗이 넘어진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보면은 물론 우리 기독교 교계뿐만 아니라 사회에 저명한 인사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것은 어느 특정인의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고 구체적으로 나 자신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면서 늘 밑빠진 독이 돼서도 안 되지만은 그동안에 쌓아왔던 일이 공든 탑이 무너진다고 하면 그것처럼 처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인생이 정말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다윗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을 우리도 늘 새기면서 나도 그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이죠.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다윗이 결국은 그 자기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 그래서 결국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또 음흉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지금 불륜을 저질러서 가진 아이를 이걸 어떻게 은폐할까? 그러다가 전쟁에 나가 있는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인 거예요. 휴가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불러가지고, 그러면서 그가 휴가 기간 동안에 아내와 동침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태어난 아이는 우리아의 아이로 깜짝같이 위장할 수 있잖아요. 씨는 자기가 뿌렸는데 우리아의 마치 아이인 것처럼 이렇게 깜짝같이, 이걸 일컬어 이제 완전 범죄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지금 이 죄를 지면서도 얼마나 음흉한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우리아를 불러들이는 과정. 6절,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요압은 지금 총사령관이니까 절차를 따라 총사령관 요압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그러니까 왕의 명을 따라 요압이 그 우리아를 보내주는 것이죠. 그리고 7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은 요압의 안부, 그 총사령관 요압의 안부, 또 군사들의 안부, 싸움이 어떠했는가, 이런 여러 가지 묻는 것. 그는 뭐 그냥 형식적으로 묻는 거겠죠. 지금 다윗의 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이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서 아내와 잠자리를 하게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8절, 또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그러면서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간 다음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니까 그 집에 이제 가서 전쟁에서 고생했으니 며칠 푹 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 생활을 하신 분은 알지만 군대에서는요 제일 좋은 게 휴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우리 입장을 바꿔놓을 생각하면은 만약에 이 일을 지금 우리는 아무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왕이 자기를 총회해서 특별히 불러 이렇게 휴가를 줘서 쉬다가 가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참 이게 우리아가 아마 감동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아가 그 왕의 너무 황송한 은총 가운데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9절,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왕궁문 곁에서 다른 신하들과 그냥 잠을 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소식을 한 다윗이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10절 끝부분에 보면 그렇죠. 그때 11절, 우리아는 이렇게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지금 언약궤도 그 천막 속에 있잖아요. 그렇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모셔와서 지금 천막에 방치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과 유다가 또 이 전쟁 중에 야영 중에 있고, 또 내주 요압, 자기 상관 요압 장군도 또 왕의 부하들이 다 바깥 들에 진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감히 자기가 그 호사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 보면 이 우리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알죠. 기회를 줬는데도 그거를 너무나 황송해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언약궤도 지금 방치되어 있고, 지금 이런 전쟁 중에 자기의 상관 요압도 또 부하들도 다 전쟁통에 고생하는데 어찌 나만 집에서 편히 잘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충직한 부하예요. 이런 충성된 부하인데,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우리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 죄를 깜짝같이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잠자리를 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 말이에요. 근데 이 우리아가 뭐 그런 걸 정황을 전혀 모르기도 하지만은 이 본심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12절, 또 다윗이 이튿날, 12절 이튿날 그 끝절에 나오죠. 그 부분에 그 다음은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했다. 왕이 직접 음식도 보내고 해도 그런 거 손도 안 대고, 그러니 이제는 직접 왕이 보는 면전에서 아주 그냥 실컷 먹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하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 왕이 따라주는 술을 계속 연신 퍼마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의도적으로 계속 술을 따라줬겠죠. 더 취하고 그냥 완전히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우리말로 말하면 해롱해롱 할 때까지 그렇게 마시고 취하여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런 거예요. 다윗의 의도대로 또 안 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제정신으로 하다가도 뭔가 술기운이 동하면, 대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술기운이 동하면은 뭔가 집에 가서 편히 잠자리에 눕고 싶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또 술이 동하면은 그 성욕도 발동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다윗은 그것을 노리고 이 우리아에게 아주 취하게 만들었는데도 이 우리아는요 정신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또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부하들과 더불어 그냥 함께 잠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 내려간다는 것이 물론 우리의 그냥 우리 현실에서 높은 곳에서 내려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성경은요 언어를 그냥 기록하지 않아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누가 내려가 있어요? 다윗이 내려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가 항상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가 영적으로 내려가지 않았거든요. 그가 영적으로 늘 올라가는 삶을 살았어요. 고통이 다가와도 늘 주를 향하여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내려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은 다윗과 충직한 우리아의 이 두 모습이 얼마나 대조되는가. 여기 내려가지 아니하니라는 말이 13절 끝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요 8절에도 내 집으로 내려가라 명했고, 그런데 9절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또 10절 둘째 줄에도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10절 끝에 오히려 다윗이 어찌하여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도 끝까지 13절 끝에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계속 내려가도록 계속 분위기를 만드는데도 그 뭐요? 깜쪽같이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이 우리아를 내려가라 하는데, 우리아는요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는. 자, 우리도요 주변에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막 내려가도록 하는 요인들이 많아요. 주변에 온갖 유혹들, 죄짓게 하는 현상들, 또는 때로를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에 이런 사람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 그런 때로 가까운 가족 안에서도요 내 믿음이 떨어지도록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기서 계속 내려가라고 하는 이 주변 환경들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아의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몰라요. 우리아라는 사람은요 정통 유대인도 아니라고 그랬죠. 햇사람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에 반하여 다윗은 정통 유대인이란 말이야. 정통 유대인 다윗보다도 이 이방인으로 개종했던 이 우리아가 얼마나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야라는 뜻은, 야는 야훼, 여호와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야는 야훼는 빛이시다.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이름처럼 그는 늘 빛이신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야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야 같은 사람, 우리야처럼 우리도 우리야 신앙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건 뭐예요? 여호와가 빛이시다. 하나님만이 빛이신 거예요.
온갖 주변에 어둠이 있다도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얼마나 이렇게 예전에 그런 다윗이 아니라 이제는 죄 가운데서 음흉한 다윗이 됐단 말이에요. 괴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성도의 표상인데 죄를 지으니까 괴물이 되는 거예요. 성도도요, 죄를 방치하면, 죄를 지면 성도도 괴물이 된다고요. 교회 안에도 괴물같이 되는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그거 우리 조심해야 돼. 나도 괴물이 될 수 있어요. 소설에 보면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을 닮아간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아처럼 하나님의 빛이시다는 고백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이렇게 망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윗이 이렇게 되기까지의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그 죄의 경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우리의 원인을 찾고 우리도 그러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늘 말씀 묵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온갖 시험이라는 것이 각 사람에게 다 있다는 거 인정해야 돼요. 시험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에게 다 시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험은 어떻게 결국 그게 발단이 되는가 하면 각자 자기 욕심에 끌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욕심이 다 있어요. 근데 마귀는 그 욕심을 건드려 놓는 거죠. 터치하는 거예요. 자극하는 거, 충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자극이 오고 충동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이제 끌려서 미혹됨이니, 미혹이 뭐예요? 속는 게 미혹이에요. 미혹은 속인다는 뜻이에요. 어지러우며 혼미하다 그러죠. 미혹, 속게 되는 겁니다. 우리 욕심이 발동이 돼서 그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 속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15절 16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자, 욕심이 발동했어요. 왜? 마귀가 이제 충동하니까. 그러면 그거를 따라가면 거기가 죄 짓는 곳이 되고, 그거 돌이키지 않고,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마침내는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고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나방이 죽을 줄 알면서도 불 속으로 막 뛰어들어가잖아요. 죄를 지으면 분별이 없으니까 불나방처럼 죽을 줄 알면서도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권면해요? 속지 말라. 그러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성경이 왜요? 예방 차원에서 주실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너희는 거기 속지 말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 잘 새기셔야 돼요. 이 말씀이 지금 다윗이 지금 여기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16절의 말씀에 그 경고해 주신 말씀 그대로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미 다윗을 통해서 경고를 받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 마음이 딱 묵상으로 다져져 있다 그러면은 아무리 우리 주변에 마귀가 와서 흔들고 유혹한다고 해도 안 넘어가요. 속지 않습니다. 왜? 속이는 걸 알면서 속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속이는 줄 모르니까 속지, 속이는 걸 알고 속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더라 그랬어요. 아름다움 자체가 아니라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게 마귀가 속이는 현상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것, 요것이 마귀가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과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달라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지혜가 생기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서 이길 수 없어요. 강하기로 따지면 다윗이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다윗도 무너졌다면 나도 무너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야처럼
우리아의 이름처럼 빛 되신 주님 따라서 주님 향하여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빛을 향해서 서야만 뒤에 자기 그림자가 안 보이는 것이지, 빛을 등지면 자기 그림자가 앞에 얼마나 자기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빛을 향하여 사는 것과 빛을 등지고 사는 것은 그림자를 보느냐 안 보느냐예요. 그림자가 안 보여야 되는데 그림자를 보면서 살면 그게 온갖 유혹들이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더라, 그거는 아무것도 실체가 없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속는 거예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말씀 없어지면은 사람이 이렇게 미련해지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에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